우리는 이제 몸을 가지고 사는데, 몸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눈에 안 배. 그리고 그것이 몸이 아니거든요. 그걸 관해보면은, 이 몸이 확실히 그림자구나. 그림자는 그냥 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이제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는 것이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뵈는 것이 이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이제 부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몸에 그 부처 마음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몸에 집착을 해요. 몸에 부착해서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해 본 거예요. 나라고 착각해 보기 때문에 그림자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두 드는 것은, 그래서 그림자가 나가 인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림자 속에서 몸에 붙어 있는 생각 속에서 하기 때문에 화두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이 몸이 그림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라고 이제 우리 살아오고 있으면서 집착해서 모르지, 오래 보면은 사람 숨 떨어지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어보면 똑같은 몸이고, 눈 달리고, 발 달리고, 손톱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숨 떨어지면 안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그림자란 말이에요. 살아서도 똑같은 몸이에요. 죽어서 똑같은 몸, 살아서 똑같은 몸인데, 살아서는 그림자가 주체가 있고, 죽을 때는 허물만 밖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사라는 거죠. 그림자 속에서 아웅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그림자 속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 버려야 돼. 그럼 살다 보면 참말로 그림자야. 하면서도 그림자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롯하고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림자다. 이제 그림자에 집착해 놓으면은, 이제 마음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별것을 그 몸에 붙어 있는 안니비설 육식,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경계를 만들면 인간관계도 되고, 주고받고 얽히고 설키고 이제 엄청난 그 윤회가 되죠.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이제 몸이란 것이 몸이 아니더라. 또 마음도 몸에 붙어서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몸을 통해서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불교에서는, 일반 절이나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이다, 신이다, 부처님이다 그런다는 거. 선에서만 직지인심에서 마음을 막 깨닫는 공부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자다. 그렇지만 살아보면서 확실히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를 가지고서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제 그것이 이제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뵈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있는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 때문에 법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법문을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림자에서 그림자를 만들고 또 형상을 만들고 끝이 없는 그림자 속에서 한다. 그래서 꿈이라고 한다. 꿈. 꿈은 이제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욕심도 거기서 많으면 거기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간단한 공부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화두라는 건 간단한 거거든요. 문헌에 나오는 이제 무자라든가 이목과 마음밖에 이런 것은 깨닫는 사람이 딱 하는 말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언어에 준하게 들려버려. 무라는 말이나 이목구란 말이나 마음끼리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들으면은, 중생이 그림자 속에 살기 때문에, 덮어져 없고 듣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뭔 말인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만들고 공부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것을 치우치고 그냥 그림자를 안 믿고 살다 보니까
그림자에 나타난 것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나타난 거죠. 무 그러면은 없이는 붙였는데 그림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데 아닌데 아니라 한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고도 할 줄 안다. 그럼 화두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성질이 무예요, 무. 그냥 그런 것도 이제 사람이 있다기도 안 맞고 없다기도 안 맞다. 그래서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근데 사람들에서 의심을 하라고 하거든요. 화두에서 의심인데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 속에서 의심이 아니고 이렇게 아니다고 끊어져 볼 때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고 끊어질 때 생긴 것이 무의 성질이에요. 그 성질을 갖다가 금강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머문 것이 안 머문 것이다. 형상이 아니다. 소리도 아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항상 같이 하거든요. 분류를 이렇게 들어가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화두는 하나를 깼지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고, 일반 공부는 계속 이것 하고 나면 저것 나오고, 또 자꾸만 일어나니까 끝이 없어요. 이거 하나 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제 법문을 듣다가 호련히 딱 대화분수가 있어. 대화보면은 간단한 데서도 여러 가지가 통해버려요. 한나를 알면 열을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나를 알면 열을 한다. 한나가 만법을 뭐 통해 있다. 한나라고 하는데 한나가 바로 한나를 한 것도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인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림자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데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한다. 그 자각 상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조용해지고 그런 것이지, 그냥 마음을 조용히 해야겠다,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그래갖고 절대 안 돼.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죠. 무너져버리고 해지면 무너지고, 하고 나면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진리에 몸과 마음이 달려있는데, 그림자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세상에서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인생이란 것이 긴, 하룻밤에 봄날 꿈 같더라고 말이에요. 계속 찰나찰나 일곱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생멸, 일곱 가지가 생멸이라거든요. 생멸. 희생멸법 그러는 거야. 희생멸법, 생멸멸이. 생하는 건 멸한다. 다 멸해보고 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더라. 그거 가니까, 이제, 정멸 유락되잖아요. 고요하고 적적하면서 즐거움이 돼. 사라진 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죠. 없애버리고 조용을 얻으려고 하는데, 깨달아 보면 그냥 그대로 정멸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으면서 사라지는 즐거움. 물이 뜨끈뜨끈 끓어오르는데, 찬물 부으면 조용해지게 그런 번뇌망상도 사라지는 공부. 그건 체험이죠, 체험. 근데 이제 사람이 다 그런 존재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림자 속에서 묻혀 살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꿈 사는 거예요, 꿈. 그래서 이제 살면서 어렵지 않잖아요. 뭐, 머리다 이고지고 된 것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이 몸이 그림자다. 그런데 그게 안 머문다. 그런데 나는 머물러 있다. 몸에 머물러 있고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게 그림자에 속한 것이다. 그림자에 속한 것이다 할 때 이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은 그게 눈에 알 수 없는 거. 내가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닌 건 나가 있어. 거기 나보면 몸과 마음을 놓아주게 되죠. 그러지 않고는 놔주려고 해도 놔주잖아요. 놔주려고 하는 고놈이 또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화두라고 해요. 말대가리 화두. 그는 만나만 해보면 전체가 정돈되어 보니까. 그래 놓으면 이제 몸과 마음이 정돈되니까 일하는 것도 쉽고, 모든 생각도 질서가 생기고,
마음을 조용하고 안 하는데 조용해 버리고 모든 다툼이 끝나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좋게 본 게 아니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림자를 남기고 된 것이 사람이다. 근데 우리 그림자에 이제 집착해 보면은 이제 그때는 시비가 생기고 옳다 그러다 이제 그런 게 생기겠죠. 그 그림자를 놓아보면은 이제 그림자 속에 형상이 없는 거 통해 보면은 성인들이 있고 부처가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다. 거기 보면 남의 허물이 안 배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허물 뺀 거는 허물 속에 있으면서 그림자를 모르면서 그림자를 실체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니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살면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알면은 그냥 서로 조용해져 버려요. 조용해지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그거는 뭐 가까우려고 하나 저절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가 원래 뚫려있기 때문에 석가한테 뚫려있고 예산 뚫려서 뚫려있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뚫려지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나라고 집착해보면은 그림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충돌을 올 수밖에 없죠. 자기 세계에 묻혀 살아요. 그 영혼이 못 나온 거지. 그래서 너무 지나면은 그거는 이 법문도 안 들어가고 머리만 왔다고 안 되니까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 업이 두꺼워서. 그래갖고 거기서 지쳐서 한참 헤매고 이제 고통스러우면은 그래도 그런 속에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기는 나와 상관없이 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치다 보면은 딱 깨어나면은 아이고 내가 일하고 살았네. 그러면 좀 자기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살만하면 계속해서 그림자 만든 거예요. 그럼 못 나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믿어버렸을 때 그런 생각이 그쳐요. 그럼 혼자 못 하는 거예요. 혼자 못 해. 그게 종교가 필요한 거거든.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야 그림자를 짓는 거에 그친다. 근데 머리로 그려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좀 못 말겠더만. 아무리 친해도 못 말려요.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기만 하면 내가 같이 안 살아도 통하고, 안 하면 이제 자기 속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제 끙끙거리는 거지, 끙끙거려.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아프고, 뭐 가슴을 쬐고 짜고 하고, 지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무 지치다 보면 그거 다 해버려요. 그거 다 해보면 끝이 없으면 포기해, 자기 생각. 포기했는데 포기하다 보니까 또 자기한테 있는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살만해요. 그래 빛이 나와서 좀 새로워졌다가 하면 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업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못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남이 해줄 수도 없는 거 말 안 되잖아요. 다 그것을 살거든요. 간단한 거인데 그 믿음이 달라서 그래. 그 믿음이 이제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스승을 가까이 한 거죠. 승사선으로 여부말하고 말이 스승과 벗을 존경하기를 부모처럼 공경해라고 하고 말이에요. 공경하고 믿을 때 내 생각을 적게 지니까 안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사람은 좋은데 그래. 사람은 좋은데 말려 들어 보니까 덮어진 좋은 거죠. 쓸모없는 돈 좋은 거. 돈이 좋기는 한데 덮어지고 사람의 나는 못 쓰고 나가서 손에 있어갖고 물건을 보고 좋으면 사면은 돈으로 사고 가다 놓으면 돈이 헛돈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우리 친하니까 그런 말인데 우리 저금식을 먹어본 거래.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돈도 안 벌면서 어찌 하는데 있다가 어디서 돈을 딱 모아놨다가 자기도 안 써. 나한테 딱 갖다 줘요. 그 보니까 돈 벌 때도 없거든요. 뭐 기초연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안 쓴 모양이라. 그 안 쓴 게는 쓸 줄을 몰라요.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전혀가지고 뭐 세속적으로 추구한 거 없어. 근데 자기 이상한 세계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묻혀 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무슨 인연인가 나한테는 쏘더라고요. 소주인데 하는데
손 놓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좋은데, 약간 이런 거 또 자기 점령해버려. 그러면 그동안에 어째서 그런 거 아팠다고요. 그러면 막 가슴이 쪄고 그런다고요. 생각이 완전 붙들려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출가 전에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에 붙들려 살 때가 있었거든요. 붙들려 살고 책을 보고 많이 찾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 계속이던 거예요. 그 우울증이 오고 뭐 정체되어가지고 찾아가고 그냥 어때 답이 안 나와. 그 세상 교육이란 건 전혀 터치를 못하고. 근데 현실은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예민한 거예요. 부모님만 이제 예민한 거예요. 부모님만.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써야 되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제 여기 멀쩡한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을 괴롭힌 것도 한계가 있죠. 부모도 인간인데. 그 나중에 이제 웬만한 것이 어머님이지 웬만한 것이 어머니야. 왜냐면 어머님이 키워주고 오대주고 그렇게 어머님은 땡깡도 부르고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철다고 없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안 낳았을 텐데 나가고 그랬구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낳고 싶어서 낳았을까? 그 생각은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이제 부부간에 잠잔대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인연이 돼갖고 뚫떡 좋으니까 생겨본 거 아니겠어? 생겨갖고 나하고 보니까 예전에 키웠는데 커서 보니까 이놈이 20살이 넘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면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한테. 가만히 보니까 불교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이제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이제 어머님이 입고 오는데 어머님은 다 받아주잖아요. 뭐 좋은 건 자기 자식은 소용없어. 그냥 무조건 받아주니까 버릇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자꾸 땡강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이제 왜 낳냐고.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준데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머리에 있는 그 송쿠리 대로 만드는 넓정한 송쿠리인데 내가 낳고 싶었나라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야, 거기서 찡 해버렸어, 찡. 이거는 남한테 불평이 될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들은 절대로 불평을 안 해요. 어머님한테만 안 한 게 아니라 일반 불평을 난 안 해요. 아주 이제 절대 그런다. 이건 내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니까 이 집안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게 있더라고요, 불교라는 게. 그런데 불교 만나지겠어? 불교 배워갖고 안 돼. 배운 대로 안 돼요. 번뇌만 생겨간데. 딱 그래 보니까 이제 이 우리 깨닫는 마음을 부처가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가 바로 내 고향이라. 팍 들어가 본 거죠, 그냥. 와, 이런 데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공부 대기적이니까 공양자고 그러는데, 몸감함이 저 좋기는 한데, 이제, 길은 안 잡히죠. 근데 그 자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절에서는 이제 중물 든다고 그래. 그때 중물, 막 선배들 보면 10번 합정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라요.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게 힘을 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인데, 생각에 묻히니까 불평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낳고 싶고 낳냐 그런데 이제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도 답이 없으니까 출가한 거예요. 그 사람도 답이 없으니까 출가한 거예요. 마침에 깨쳐서 이제 길을 보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우리 선배고, 인도자고, 참말로, 사생에 자부하신 부처님 어머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갈수록 부처님이 인도자거든요. 대단한 참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처해 있는 거예요. 처해 있는데 믿으면 조용해지고. 그런데 부처가 뭐냐면 네 아내가 있다. 네 아내가 부처가 안 떠났다. 그럼 바깥으로 네가 나댕겼다. 이제 그걸 하는 게 선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걸 누구나 하고 안 하고 되겠어요? 조금 있다 일다 꺼졌다 그뿐이지. 그냥 웃고 졸다 좋은 것 같이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공부를 딱 하면 딱 이 몸이 그냥 그것부터 의지해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그림자로 자꾸 나타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문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안 돼. 그런데 이제 불법을 만나도 바른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금 선생님은 가슴이 쪼인다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갖고 이제 안 나타나.
그래도 혼자 막 그러다 캄캄하게 들어가든지 아주 길이 딱 막혀보면 이제 그때 가끔 온 것 같아요. 그럼 와서 뭐 할 일 없냐고. 그리고 또 요새는 또 그러고는 안 와. 그래서 절대 전화도 안 하고 뭐 해주는 말도 안 해요. 가만히 놔주지.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저는 부처가 있는데 저래서 저러구나. 그냥 생각이 덮어졌다 지나치면 이제 좀 밝아지면 오고, 그럼 또 말려들고. 그리고 너무 그 심하기 때문에 가슴을 쪼인 모양이라.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막 공부를 안 시켜, 일 시켜본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마루도 닦고, 그냥 벙벙하게도 부엌도 닦고, 부뚜막도 닦고, 나무에나루 그냥 정신없이 해버려야 쉬어져요. 그럴 때 제일 편해. 우리 조금쯤도 안 돼 와서 보면은 그 일할 때가 가장 편해, 사람이. 자기도 머리에 딱 집중이 돼. 근데 그러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죠. 그 이제 도반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데, 그 너무 심하니까 이제 못 나. 못 나서 같이 살다가 너무 엉뚱한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제 꺼리거든.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근데 와서 살았으면 꼭 그것다 그런 게 꿀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쓰던 방에 짐 또 옷 다 벗어놓고는 꼭 전에처럼 생각 그거 가. 그러고 또 이제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법문을 듣는 거죠. 가만히 보면서, 그러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정말로 다양한 사람인가. 그 인도자, 부처님은 인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도자와 같아서 말이 목마르면 강가에까지 데리고 가지만은 그 말이 물을 마시고 안 먹는 말의 일이지 내가 지금 못한다. 그래. 우리는 그런 강가에 부처님을 믿고 강가에 와 있어.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부처님의 감노수를 먹어야 돼. 감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감자, 이슬로자, 단이슬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간세음보살 사진에 보면은 병을 딱 들고 감노수를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부처한테 돌아가는 말을, 그걸 만나면 마음이 현해지고 조용해진다 그 말이에요. 부처 샘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안 먹으니까 어쩌고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거기 가면 편하니까 불교가 유지된 거죠. 근데 원래 그거는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 법문을 살아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가 법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우리 저금스님한테 그대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가려져갖고, 가려진 부처님인데, 헛고생, 부처를 낳아주고 헛고생 한 거죠. 분명히 부처님이거든요. 적은 부처님이지, 적은 부처님. 근데 다른 사람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근데 아주 순수해서 이제 그것만 있는데 그 법문을 듣는 거죠. 그리고 전혀 악의도 없고, 종가도 모르고, 그 가만히 묘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서 돈을 모아지면 봉투에 딱 넣다가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하고. 그것만 보면 뭐 성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더라고. 생각이 집이 너무 심해. 그놈이 자기를 쪼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자꾸 자기를 잊어버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전혀 안 되더라고. 안 돼. 선방에 있는데 안 되는 게 안 돼. 꿈속에서 그냥 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보기는 앉아서 자살은 당하지. 그거는 100만 명 중에 하나가 있을 정도면 거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그렇게 믿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심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인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름인데. 그 태설당에 받고 얼마나 좋은데요. 바로 장경영 옆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걱정할 거예요. 선방 스님은 다 대접해주고 이제 밑에 큰 방에 강원들 학인들 가서 밥 먹었는데 밥 못 먹고 와서 그러고 앉았는데 세상에 조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저금심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딱 속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젊음을 뛰쳐나온 거죠. 안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동가식 서가지고 하면서 다 나고 뭐 얻어먹고 하고 얻어자고. 여섯 여름이니까 완행열차를 줄 탔지요. 그 완행열차는 여름에 싸니까 안 타요. 요새 KTX 타는 타고, 그때 KTX 생기기 전인데, 그냥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저 뒤에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는데, 거기서 가슴에서 푹 무너지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그 선방에서 안 무너진 것이 완행열차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면서 일곱 꺼지면서 그런 것이 탁 보인 거예요, 원이.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야, 굉장히 조용하고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방황을 거기서 그쳐서, 확실하게 저는 방황을 거기서 그쳤어요. 절에 들어온다서 공부된 게 아니라, 절이 좋지요. 절이 좋아서 제공을 해주지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는 확실히 방황을 끝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너무는 막 그 묻고 들었는데 난 물 것도 없고 그러고만 있는데 이제 옛날 사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법문이 들어온 거예요. 다 놔버렸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선사하고 어떤 물건이 왔는고 어떤 물건이 왔는고는 이제 이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나가 있는데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이 양반도 몇 해 본 거예요, 남학님도. 8년간을 이 사람도 공부를 했어요. 딱 몇 해 본 거예요. 근데 8년 뒤에 열린 거예요. 와서 또 오니까 또 어떤 물건을 본 거예요. 그때 깨쳤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딱 나와요. 거기서 육조가 눈을 번뜩 뜨면서 이 사람 되었네. 저도 거기서 놔지더라고.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팍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끝쳤어요. 공부 과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3번 저는 처음에 완행열차에서 그러고 또 법문 듣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건 나중에 읽고만 남았었어. 그런 방을 딱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서양에 가도 그놈 갖고 살고 이래도 살고 막 그놈 갖고 사는 거예요. 혈기도 단전업을 해도 그놈 갖고 하는 거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많이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 동안 앉았었어요. 앉았는데 거기서 호랭이 확 그냥 밑구멍이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져보니까 어쩌겠어요. 또 몸과 마음이 나아지게 되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죽시세, 공이 되어버리는 비일공자, 공이 되어버려. 몸도 비어버리고 마음도 비어버렸더라. 머리로 빈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닌 걸 알아버려. 아닌 걸 아는데 그것이 몸과 마음이 달려갖고 델렁델렁 되면서 나라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림자를 아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격도 바꿔지면서 내가 어디에 얹혀 있는 걸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한 7, 8년을 그러고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했다가 깨닫는 스님들하고 큰 스님들하고 이제 법거래를 하러 다니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스님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서 너무 날 가렸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육조 스님은 그 육조 스님까지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도 있는데 우리가 헛그림자의 그림자를 실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긴것 같다가 가버리고 긴것 같다가 가버리고 그림자 같은데 그림자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던 게 그림자 같으면 또 실체를 못 잡는 거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야. 딱 그쳐버려야 돼. 그림자의 실체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그림자에 속지 말고 별 그림자를 만들어줘. 그림자는 그림자인 거예요. 부처님 경전도 그림자입니다. 경전 놔보는 거예요. 형상을 놔버려. 그래서 그걸 갖다 금강경에다가 형상을 날아가면 사도야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소리를 통해서 그 사도야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안 떠난 거예요. 뭐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이 찰나찰나가 짬지고 보람되고 자꾸 새로운 나를 만나. 그러면서 삶은 익혀진 것이 바꿔지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같이 한 그걸 안 해.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그냥 동서고금의 이 공부를 이루면서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 공부를 했구나. 다 죽고 없는데 이 공부기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법이 일기하처라 그래요.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한나라로 돌아가는데, 그것까지는 되었다마는, 한나라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야 이제 돌아간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야 떠불어. 떠보면 그때는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 그럴 때 그거 이제 항상 보이지 않는 의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도 모른다고 그래. 그렇죠. 그럼 부처도 있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에 보면은 서산대사가 석가도 몰랐거늘 석가가 가섭한테 법을 전했어요. 그 가섭은 아란전한테 전하고. 그런데 이제 석가가 몰랐거늘 가섭이 어찌 전할 수냐. 그 대목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석가면 그걸 그 대목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석가모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불교죠. 완벽하게 깨달아가 나오니까 팔정도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똑같은 거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을 쬐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날마다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냥 삶 자체가 법문이 되는 거고, 삶 자체가 꿈뜨는 거이다. 부처를 안 떠났다. 그걸 갖다 이제 불보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깨쳐보면은 천배가 억화신 석가모니를 그럽니다. 모든 중생을 통해서 석가모니가 나타내는 거예요. 억화신, 그러니까 변에서 나온다. 억화신, 화에서 나온다. 천배가 억화신, 천백, 백만 번, 억만 번. 모든 사람부터 변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눈 있는 사람은 보는 거고, 형상을 취한 사람은 안 보는. 형상을 취하면은 중생이 익힌 모습대로 보는 거예요. 탐진치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집착하려면 탐진치를 통해서 그냥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를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는 큰 종교죠. 그냥 작은 데서 이렇게 묻혀있는 거. 우리 몸속에 가둬진 게 아니에요. 계속 넓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이름을 불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모든 성인이나 깨달은 사람은 어떤 부분 봐가지고 그쪽을 조금 봤을 때 나온 거죠. 일반 사람 다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 같은 사람은 불교에서 볼 때는 팔찌보살이라고 그래요. 8번째 경계는 왔다. 이렇게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일반 사람한테는 몇 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불교를 깨닫는 데는 그는 팔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석가모니처럼 과신이 안 돼. 그런데 중생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믿어야 이 산란하고 복잡한 것들이 조용해지니까 신앙이 생긴 거죠. 불교는 할아버지예요. 모든 종교의 할아버지, 근본이라. 마음법은 동근이다. 모든 법은 한 뿌리가 하나다 그 말이야. 그 선에서 나와. 마음법은 모든 법 뿌리가 하나다. 그것을 석가모니 깨달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리 가면은 몸을 그걸 쓰게 되고, 내가 그걸 등지면은 그냥 내 안에서 마음법이 생기니까 이 법 쓰고 저 법 쓰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딱 들어버려, 그냥. 그걸 화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본 걸 화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손으로 든 게 아니고, 딱 마음이 가서 딱 그리 뭘 가보면은 든다고 그래. 그 들어보면은 일체의 것이 붙어 있는 게 사라져 나가버려요. 사라져 나가본 것을 이제 예수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욕심 떨어져 나가고, 화난 거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고, 그림자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또 사탄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탄. 헛것이 실체처럼 이렇게 내면 붙어서 떨어져 나간다. 그걸 경험하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이 사람은 확실히 수행자는 수행자야. 예수가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까지는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팔찌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뭐 예수교, 천주교, 불교 그러면 집단에 하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진리에다 놓고 보면은 마음 보는 동구인데 한 뿌리에다 놓고 볼 때는 그 부류에 속한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통째를 뽑아보는 불교 집안의 식구들이고 제자가 돼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제자가 되었지만 믿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못 열고 바로 못 믿기 때문에 가슴이 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안 되는 거죠. 불교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어가지고 보면은 내가 그러고 있네. 그러고 있네 알 때 깨달은 것이고, 내가 그러고 있네를 모르면 그게 문제예요. 모르면서 자기 탁월한 데 살아보니까 이제 부처님 집안 법이 두 개가 되죠.
석가모니 깨달은 법이 하나 있고, 자기가 타고난 거 법이 있고, 그런데 불교가 좋거든, 절이 좋거든, 절에 살아. 그런데 이제 절에 산다는 것은 귀입을 한 법으로 돌아간다, 그 말인데, 귀의승, 모든 몸은 다르지만 그리 돌아가서 의지한 길이 같은 사람이 산다, 그게 승이거든, 승단이거든. 화합승단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안 돌아가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이상한 세계 살면 그게 나와버려요. 나와보면 이제 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격이나 못 살지 않습니까? 못 살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 우리 어르신 보니까 아침에도 자꾸 법문 듣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넌 나가거라. 나가거라. 근데 많이 돌아봤다 가더라고요. 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봤다가 하는데 내가 볼 땐 순간적으로 돌아본 거야, 안 돌아본 거야. 더 돌아보고 나. 근데 생각으로 돌아봐, 생각으로. 환을 깨버려야 돼. 환을 깨버려야 이제 그때 이제 기어들어오지, 기어들어. 그때는 자기를 버리고 기어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같이 살죠. 그런데 돌아봤다고 해갖고 하면 딱 하면은 이상한 짓 하니까 옆에 사람과 산만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두었으면서 간다 보니까 또 이 사람하고 방구를 같이 살려야 생각하니까 안 되거든. 더 돌아보고 나가라고 보냈거든요. 본인이 전혀 몰라요. 그 사람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서 된 게 아니고 딱 그쳐야 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는 줄 알아야 돼. 미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미친 줄 알아야. 스스로 미친 줄 알아야 돼. 저도 옛날에 공부하다가 문경에 가면은 김용사가 있고 대성사가 있고 봉암사가 있는데, 그 문경 땅이 그 산중에 있어갖고 다른 절보다 좀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지란 말이에요. 오지. 사람들 안 하고 그런데 마을 내려가면 굉장히 소박해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지만 굉장히 소박하고 거짓이었고 그래. 거기서 이제 세 군데서 살아봤는데 그 대승사 옆에 묘조 가면 나홍스님 산 데가 있어. 저 안하고 조그마하거든. 겨울에 그거 사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방이 크니까 이제 조그만 그 공양기 보살 방이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은 놔주고 혼자 있으니까 공양기 보상을 벽으로 박아서 이제 바람 막아서 이제 추우니까 사는데 방 5개 사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눈 속에서. 그런데 껍데기 보기에는 묘조감이고 나홍심이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가 안 된대.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한 것이 안 되구나 딱 그게 오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구산스님이 스승이니까 송광사 딱 갔어. 그때 송광사 구산스님이 총님하고 몇 년 안 젊을 때 한 70 되기 전이죠. 그이가 59세인가 송광사 돌았거든요. 그냥 65세 정도 될 때 내가 찾아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오니까 스님이 자기 상자니까 그냥 상자한테는 막 그 말을 놓고 함부로 하거든. 내가 뭐라고 말 달라드니까 그냥 요놈이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요놈이 미쳤어 그런 게. 내가 미쳤을게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조용하더라고. 내가 미친 줄 아니까 스님이 조용한 거예요. 우리 어느 스님은 자기가 미친 줄 몰라요. 나는 미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놈이 미쳤어.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스님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님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걸 탁 말아가거든. 그 요것들은 미쳤다가 몰라요. 그러고 스님만 좋아하고 올라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봤다 그래서 하고. 돌아봐지겠어? 중생 속에서 돌아봐지겠습니까? 돌아본 거지 미친 사람 속에 돌아본 게 이런 떡거리인데 돌아가고 환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속에서는 꼭 된 것도 아니야. 전혀 변화가 안 해요. 그 사람이 좋아도 그 환상에 끄달리면 할 수가 없어. 좋은 것을 환상에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적음님도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야. 아무 욕심이 없어요, 반대 보면. 전혀 욕심이 없고, 세상 관심도 없고, 빗자루 지내려고 뭐 채소밭이나 갖고 놓고, 어디서 돈 생겨 딱 모았다 갖다 주고, 한 끝도 욕심 없는 사람이야. 뭣도 막 사오고, 사온데 그것도 이제 무조건 사와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게 받아주긴 하는데, 버려, 가끔. 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라도면 뻘떼기라고 하는데, 가재, 게 큰 거, 발이 큰 거, 노란 거, 삶아놓고. 그것도 하나 내미도 갖다 놔요. 그거 한 번 썩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알맞게 봐가지고 사자면 좋은데, 막 갖다 줘요.
라고 뭐 요구르트인가 뭔가 뭐 이상한 거 밀키신가 뭐 이렇게 많이 그것도 하프다리 갖다 놓고 어찌 그것만 먹고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도를 벗어나니까 상황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준 정성이 좋아서 받아주긴 하지만은 내가 안 먹잖아요. 그 아침에도 버렸거든요. 그걸 갖다 중도를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도. 그 사람 안에는 중을 얻었다는 게 중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좋고 잘하지만은 중을 벗어난 거예요. 그 지나친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정확한 건 아니겠어요? 공자가 살아난 거예요. 지나친 건 모자란 것 같다. 바로 딱 떨어진 거예요. 공자가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걸 벗어나면은 그냥 누구든지 해당되고 살면은 공자가 바로 여기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 아니겠어? 그게 우리들은. 근데 우리 조금씩은 그러지만 여러 번씩으로 지나친 게 있거든요. 항상 생각을 지나친 거는.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면은 그런 헛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좋아서 목마르니까 뭐 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는 가만 놔주지 않습니까? 놔주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다른 데보다 훨씬 엄합니다. 다른 데는 대강 살지만 우리는 놔줘요. 놔준데 길이 아니면 저는 못 가는 거예요. 더 환히 보고 있는 거죠. 놔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내가 문제가 있고 내 미쳤구나 그래 돌아가면은 같이 살만하고 근데 미친 짓을 정상으로 믿어보면 그걸 못 사는 거죠. 절이라는 것은 사람 고친 데지 이상한 사람 만든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스승이 그러더라고요. 절이란 것은 대장간이다. 썩은 쇠를 두드려서 연장 만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야, 처음에 듣는 소리예요. 그 참말로 그래. 근데 요새는 쇠 뜯어서 연장 만들면 도망가 버려. 자기 연장 만들고 가버리려고. 그러는 것을 연장 만들고 녹슨 쇠를 너무 쑤서불고 이제 이상한 짓 하고 다닌 거지. 옛날에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스승한테 다르고 그러네. 공부에는. 그래갖고 이제 스승을 가까이 한 것인데 요새는 그러네. 스승이 도랑을 만들어 놓으니까 살기는 하지만은 그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걸 돌아봐야,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산 거거든요. 머리를 해봤지 안 되냐. 마음이 들려보니까. 그거 참말로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엔 내가 이제 행자 때 떠올라. 저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는 그런 그 습이 있기 때문에 놈들은 어찌게 사냐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고, 그저께 어느 심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번거로워서 못 쓰겠어. 놔줘라. 그냥 막 더 번거로워. 일을 더 어지럽혀요. 그래, 놔줘라. 내가 하면 딱딱 따라왔네. 헛생각이 있으니까 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손발 있는데 왜 그 사람 손을 씁니까? 내가 또 그 손이 딴 데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지 마음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같아져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마음이 틀리면은 망상세계에서 뭐 할 때 도움이 안 돼. 산만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돌아봤다. 아니요. 더 돌아보고 돌아보고 일평생 갈란가 10년 갈란가 모르겠죠.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절직교육은 그런 거예요. 또 절이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 보낸 것이 가르침입니다. 보낸 것이 이제 보통 사람은 냉정하다 가는데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돼요. 쫓아낼 줄 알아야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저 자비스럽다 해서, 그러라고 하고 사람만 베리는 거지. 나이 들기 전에 빨리 거쳐버려야지. 그 새로운 사람은 허송세를 버는 거 아니야. 그 늙어질 때, 몸 늙어질 때 그 업으로 갈 거 아니야. 그냥 싹 여기서 그냥 또 고쳐버려야지. 그 몸뚱아리를 놔버려야 돼. 몸뚱아리, 업덩어리를 놔버려야 돼. 텅텅 그냥 훅 불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절집에 살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심순노를 많이 갔어. 그러니까 헛생각만 일어난 거죠. 그 스승을 믿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제, 믿으면 그림자도 안 밟아야 돼. 안 밟을 줄 알아야만이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믿었을 땐 내가 공부가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림자를 안 밟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지.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무너진 거지. 뭐 생각을 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중국에도 그러네. 보리달 뭐 중국에 와가지고 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들으려는 거죠. 상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큰 믿음을 보이니까 그때서 이제 그 해가가 거기서 깨치는 거예요. 믿음 하나 키워주라. 믿음 하나 키워주는 공부지 절지바이라는 것이 절대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주는 공부.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한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스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배울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쳐주면은 여러분이 부처를 만나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거든. 확실한 공부란 말이에요. 절대 스승이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거든요. 이거 옛날 공부가 아니야. 우리 이거 요새 공부입니다.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살로 나온 사람은 이 공부하면 방황할 수, 그 방황 조건이 다를 뿐이에요. 이걸 해고 나와버려야 돼. 이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